할렐루야. 1월 11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레벨레메사 크레벨레 카바이야 하바 예슈아바 벨랄리엘레 룰루 알레베살라카 야하바 예슈아바 예슈아바 벨랄리엘레벨레 메네메네 카바이야 하바 예슈스카바 예슈아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예수스 크라발레 카바야 아바 예수 아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섰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서 묻은 모든 죄의 때를 이 시간 아버지여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쇠막 벗을 희도록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적과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 주여 어련히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님의 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시원한 목자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그 모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목자의 지팡이로 우리의 아버지 양들 주님의 양들의 목을 감아서 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샤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과 즐거움을 아버지 누리지 못할지라도 아버지여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와 같이 아버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던 그 나사로의 위로함을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의 양들을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날마다 아버지와 보아로운 잔치를 벌이며 아버지여 자신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칭 하나님 그렇게 보소하였으니 결국에는 음부에 떨어져 아버지여 그 혀끝이 말라서 그 나사렛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비참한 마지막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깨어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주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거저 왔다가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이여 그 바리새인이 율법을 전하던 그 행각에서 주여 돌아다니며 주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잘못 왜곡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 사회의 그 어리석은 하나님이여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며 다시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고 완고한 그 목이 곧은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우리의 교만함을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틀꿈틀거리며 나도 모르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교만함의 그 아버지 가인의 씨앗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좋은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날 종이 올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속에 영영의 숨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처음부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다음에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속에 영영의 숨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고한 내게 주시면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고한 내게 주시듯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되겠지 않게 하소서. 민족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영원히 할렐루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아버지여, 지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만세전에 우리를 아버지 택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여,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생의 보화를 담아서 이 영광이 어찌 우리가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본향에서 다시 만나 뵙고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이 땅에서 아버지 마지막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성령의 돌터기로 불꽃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생명의 두나미스와 같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으로 아버지여 서로 불평하고 불화하고 깨지고 나눠지는 이 어둠의 세상에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서 아버지여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연합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다니는 선교인들이 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서 먼 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칠흑같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작은 이 스파크의 불빛을 보고 주님이여 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셨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지어다. 라바이에스스 카라발레 카바이 아바이에스스 카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될지어다. 리카렌 메라리엘레베스르 카바이에스아바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모든 대적하는 저 거의 골리앗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여 각양각색의 달란트 하나님의 이 달란트에 아버지 물맷돌을 주셨사오니 이 물맷돌을 아버지 하나님 휘어 감아돌리며 주여 골리앗의 정수에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려워진 아버지여 공산주의 척하에 이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이 빨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모든 어둠의 역사를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동성애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영원한 주님의 축복의 그 언약의 상징인 레인보의 그 무지개를 아버지가 더러운 레인보 그 더러운 동성애의 아버지 하나님 깃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아버지여 주님의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레인보는 하나님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심볼입니다. 하나님이여 레인보를 더럽히는 원수의 조롱과 저소가 이 땅 가운데서 뿌리 뽑힐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이 시만의 선들의 아버지여 이 초승달의 아버지여 그린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이슬람의 사원은 무너질지어다. 이 땅에 이슬람의 사원은 무너질지어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행기가 오를 때 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여 십자가의 아버지 빨간 깃발들이 빨간 아버지 하나님 그 레인 아버지 하나님 그 불빛이 이 대한민국 전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곳곳마다 전국 아버지 하나님 그 곳곳마다 아버지 기도의 열기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집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강단에 서사오니 주의 신으로 충만케 하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의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영혼들 깨어나 아버지여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수전절을 기념하는 8일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안을 거니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선언을 듣고 심기가 불편한 유대 사회의 오래된 고인물과 같은 부패한 종교인들, 나사렛 예수의 선언을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부인한 거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대하고 원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오늘날 저 미국에서 제작된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영화사 마블에 등장한 히어로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인간의 모습을 닮아있지만 감히 경쟁할 엄두조차 흉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전능한 파워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한 강력한 통치자들을 그들은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패한 종교인들의 눈앞에 선 이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는 그런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뒤엎어 버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부패한 종교인들의 화려한 언변, 논리적인 말로 주님을 계속 몰아세우고 거짓된 여론을 형성할지라도 별다른 방어 수단, 그를 보호할 어떠한 조직이나 권력도 없이 그저 홀로 당하고만 있는 연약한 나사렛의 평범한 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나사렛의 한 청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한 목자이셨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언변과 수사적 변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려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던 이 화려한 옷을 입은 부패한 종교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제는 이미 깰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마지막 세상에서 진짜가 가짜가, 가짜가 진짜같이 말하고 흉내내는 미혹의 세상을 함께 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첫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께서 특권 의식에 빠진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
교만한 눈과 교만한 말투로 같은 이스라엘의 형제와 자매들 그 위에서 어느샌가 군림하고 있는 부패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삶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바로 그 가운데 특별히 부패한 종교인들에게 미움과 조롱과 무시를 받던 목동과 세리와 그리고 창기와 소년 소녀 가정과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은 당대의 특권의식으로 높아져 있던 부패한 종교인들에게 매우 천박하고 못 배운 나사렛과 같은 시골 출신의 저 예수라는 작자는 하는 매우 작은 일쯤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천박하고 못 배운 나사렛 같은 시골 출신의 종들만이 행하는 작은 사역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임을 그들의 그 교만한 눈과 마음 때문에 스스로 눈이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토라를 외우고 연구하고 가르쳤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 말씀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뜻,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 그 성령의 체험이 그들의 삶에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교훈의 책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옛 조상들이 읽고 연구하고 중얼중얼 읊조리며 암송했던 명심보감과 같이 말입니다. 그 좋은 말씀은 좋은 것이구나 라는 그 좋은 감정과 좋은 지식으로만 그들의 생각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나를 죄의 그 덫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실 이스라엘의 한 목자이심을 깨닫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헬라의 저 신화 속에서 등장한 허구의 강력한 전쟁의 신, 그 강력한 여러 신들 가운데 그저 하나쯤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치부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이 그 허구의 신화를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또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나의 출세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은 또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이 샘물을 날마다 눈앞에 두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인생만큼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오신 이스라엘의 한 목자,
곧 메시아를 눈앞에서 직접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야말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의 메시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진정으로 아멘하고 화답하신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 진실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덮고 계시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꼭 붙잡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주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부터 가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심령의 그 간절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흉내내며 닮아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이러한 노력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3년 6개월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전과 목표가 서로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스승인 예수를 은 30개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이 말입니다. 그는 결코 심령이 가난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언제나 자신이 생각한 비전과 목표가 늘 그의 머릿속에 떠나본 일이 없는 매우 계산이 복잡한 종의 삶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진실로 나는 참된 주님의 종이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며 나를 뒤돌아보면 바로 그 순간 내가 곧 만나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을 의식한 진솔하게 말하는 그의 마지막 유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조차 그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후회하는 그의 유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스스로 당하라
학원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가끔은 주님께서 완고한 일을 주의 종으로 쓰시고자 강제로 그의 심령을 겸손히 낮추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심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극렬한 바리새인이었던 젊은 날의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눈이 멀게 만들어 겸손한 바울이 되게 하신 강력한 주님의 역사심을 말입니다. 이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하늘의 역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죄를 심장에 품은 채로 불완전한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비평하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어리석은 한계, 바리새인의 언행에서 발견됨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들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떠한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거룩한 신성을 세상에 담대히 선언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선언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를 뜻하는 헬라어 헨이라는 단어는 남성 주격 단수가 아닌 중성 주격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성 주격 단수인 헤이스를 사용했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분, 곧 하나의 위격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중성주격인 이 행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본질과 속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서로 각각 다른 세 분의 그 위격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안에 아직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나 단 하나뿐인 위격으로 이해하는 신학적으로 양태론적 삼위일체의 해석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12년 9월 13일 조직 신학자 조도경 박사의 칼럼을 보면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준말은 양신론이라고도 불리는 전통적으로 유일신 신학, 단일신론은 고수하면서 삼위일체의 그 설명을 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이단 이론을 말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독일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노에투스, 프락세아스, 그리고 3세기 사벨리우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적 그 요소를 말하려고
도입했던 단어가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자들은 하나님의 세 위격을 하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을 가졌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모양만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그 폼, 형식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보혜사 성령님의 인격은 사라지고 오직 한 위격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단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전형적인 양태로는 같은 하나님이 창조 때 성부 하나님은,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속 때 성자 하나님은, 또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인 성화의 때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 활동을 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로 한 아버지가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리고 퇴근하면 집에 오면 아버지, 그 가정의 아버지로 또 불리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 목사님으로 불리는 이 아버지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한 하나님의 인격만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전통적 삼위일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단의 사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서로 각각 다른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지 항상 함께 일을 같이 하시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그때 이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16절에서 17절, 20절에서 24절 말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와 같은 메시아의 선언을 듣고
반응을 보인 부패한 종교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돌로 쳐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사탄이 세상에 뿌려놓은 그 수많은 악의 씨앗 가운데서 가장 붉게 물든 매우 심각한 말기약성 종양에 걸린 환자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음을 예수님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삶 그리고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할 만큼 자신들의 삶이 정의로 바른 판단을 내리고 살고 있다고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소아시아의 7교회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지시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이 교회 목회자에게 회개의 그 기도의 제목을 권면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였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라고 보기에는 온전히 거듭난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저 교인들이 많았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그 부유한 삶의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마치 뜨거운 성도의 삶이라고 오랫동안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는 지금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한 극악에 달했음을 깨닫지 못한 그 눈뜬 소경과도 같은 유대 종교인의 모습 많이 닮았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구제불능과 같은 종교인들조차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만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도 언젠가는 보혜사 성령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영접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고대하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죄명으로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흥분한 이스라엘을 향해 왜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로서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계셨고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은 한계가 있음을 또한 이해할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죄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이유를 정상 참작해서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메시아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유대 종교인의 교만한 죄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위협하는 종교인들조차 긍휼히 여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지적 교만과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겸손히 용서받은 죄인으로 낮아지는 그 거듭남, 인간의 수사적 언변도 아닌 이해를 구하는 동의로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공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바로 그 사람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돔의 타락한 도시에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할 반드시 사탄의 조롱과 비난의 그 불화살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참고 있는 눈물로써 복음의 씨앗을 심는 모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추수하는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유언을 남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메시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절대 녹록지 않은 좁은 기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마음을 단단히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원망의 입술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고 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기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그가 나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정의와 사랑의 역사하심의 역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아름다운 유언을 배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